선교사님 두 가정이 오셔서 지금까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중국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분들, 오사카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 열방과 민족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행전의 그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민족과 나라와 언어를 넘어서 이제 중국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새로운 예배를 꿈꾸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의 유명한 판소리 가운데 춘향전이 있죠.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기생매월이 그 딸 춘향이, 춘향이는 이도령과 사랑에 빠졌고, 이도령은 과거를 보러 한양을 갔습니다. 국가 공무원 시험이죠. 간지 오래됐고, 그 고을을 다스리는 변학도라는 사또는 수청을 들으라는 그런 요구에 춘향이는 거절을 하고, 그로 인해서 춘향이는 감옥에 gat히게 되고 사또의 생일날 처형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몽룡은 돌아왔지만 남루한 옷차림이 거짓골과 같았고, 도저히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을 기대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 생일 잔칫날 암행어사가 출두했고, 이몽룡이 사실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그 암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숨어서 어사, 이 임금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관리를 벌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정말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자라왔던 많은 스토리가 사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사람이 따고 왔을 때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선악이 판가름 나고 진리와 그 잘못된 것들이 다 판가름 나는 것이, 서양에서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죠. 신데렐라는 꿈을 꾸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괴롭히는데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되고, 언니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실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신데렐라죠.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결국은 세상 나라가 강한 것 같지만 세상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점령하고 주도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심판 날 세상 나라는 사라지죠. 바벨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2000년 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핍박을 받았던 많은 교회 크리스찬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세상 나라에게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는 4개의 인을 뗐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천상에서, 오늘은 5번째, 6번째 인을 띄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5번째 인을 떼실 때, 그러면 지난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인을, 그 두루마리 책의 첫 번째 인을 어린 양 예수님이 띄었을 때 흰말 탄 사람이 와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려고 했다. 정복자죠. 싸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 2번째 인을 띄었을 때는 붉은 말 탄 사람이 와서 세상의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이 서로 싸워 죽이도록 했다. 평화가 사라지면 친구도 이웃도 형제도 원수가 되고 서로가 싸우고 죽이는 것이죠. 전쟁이 퍼지는 것입니다. 원한이 쌓이는 것입니다. 3번째 인을 띄었을 때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저울을 들고 와서 물가가 30배, 40배 폭등을 합니다. 사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많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식량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굶어 죽는 이 비참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죠. 4번째 인을 떼니까 푸르스만 말이 달려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에 뒤따랐다. 칼과 기근과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얻었다. 결국 이것의 결말은 죽음이죠. 죽음은 음부로 통하는 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절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많은 지역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고, 이런 일로 인해서 생기는 고아들, 상처들, 이런 것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 인류는 전쟁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미워하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됐을까? 그것은 카인과 아벨의 때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나온 뒤에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며, 가인은 자신의 경작한 농산물을 예배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을 드려 예배를 했는데, 가인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데 좋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가인은 자신의 그 분노,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죄를 억누르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요. 이것이 전쟁의 시작이고, 가인의 피를 물려받은 그 후손들, 가인의 마음을 물려받은 그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우상을 섬기고, 제국을 건설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경제를 장악하고, 두려움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인류에서 등장했던 바빌론, 페르시아, 그 또한 그리스의 제국과 로마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과 전쟁들은 가인의 후예가 주도권을 잡은 그러한 세상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지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배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배는 바다에 있지만 바다가 뱃속으로 들어오면 그건 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나라이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사자밥으로 주고 십자가에 달고 재산을 빼앗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난을 받는, 세금을 엄청 내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왜 이렇게 순교하고 당하고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도 시대에 이 가톨릭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금교령, 이 기독교를 금지하는 금교령이 내려진 이후에 사람들은 후미에라고 예수님의 성상에 동판에 그 발을 밟아야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시약소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거를 밟아야 돼요. 이걸 후미에라고 하지 않죠. 그 시대를 소설로 적은 게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이에요.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로마에서 파송된 신부가 붙잡혀서 일본에 한때는 수십만 명까지 있었던 크리스찬들, 그들이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는 속에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신부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하나님 이때 왜 침묵하십니까? 저들이 고통받는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왜 이렇게 태양은 아름답고 하늘은 맑고 꽃들은 예쁘고 나비는 날아갑니까? 이 사람은 그 침묵이라고 썼지만 사실 그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이 이 순교자의 질문이기도 해요. 5번째 인을 띄었을 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당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거는 9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증거, 그들의 믿음, 즉 순교자죠. 그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려는 겁니까?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직도 안 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천상에서 그 제단 밑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 그 인을 띠고 있는 그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이면서도 그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인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2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긴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띠시고 눈은 불꽃 같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발은 청동 같고 또 그 입에서 좌우에 나리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는 마치 사자와 같은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인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 그 본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예수님의 본 모습이고 그것이 사자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5장 6절, 묵시록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띠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 그것도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사자의 모습과 또 한 가지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 그거는 양의 모습이죠.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양의 모습이 필요할까요? 천상에 있는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왜 심판하는 그 주가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일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와타시노 타메니 신다 히토가 이루.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을 위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음조차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고 나를 위해 죽을 그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 왜?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도 어린 양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사랑하신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우리는 같이 영원히 지내고 싶은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잘 살려고,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일하는 내 일들이 좀 잘 됐으면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세상 나라에 이득을 얻으려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까지 하는 것이죠. 순교까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까지 가셨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가면은 어디입니까? 그게 순교죠. 사랑의 끝은 순교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순교했지만 반대로 그 똑같은 시선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순교한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순교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린 사람들의 그 피의 그 소중함을 어린 양은 아는 거예요. 어린 양은.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에게 흰옷이 주어졌다. 이 말은 의의가 인정됐다는 것이에요.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잘했다. 너의 인생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한 인생이다. 내가 흘린 피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쉬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기다리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을 볼 때 우리는 순교자의 피가
천국을 움직인다는 해석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뭘 해도 천국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한 것, 순교자의 피만은 천국을 움직이게 한다. 왜냐하면 그 피가 채워지면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 때는 옵니다. 그 심판이 오고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교회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며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바벨론의 그 의리의리한 배들도 비행기들도 자동차들도 문화도 건물도 제도도 역사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물건들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교회가 아무리 완전하지 않아도 교회는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탄 네 사람이 아무리 세상을 흔들어도 그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는 문제고 우리의 사명은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 하셨어요. 젊은 부인이 첫째 아기 나면 20살 때까지 다 키워놓고 둘째 애를 낳느냐. 아니다. 첫째 애 낳고 두세 살 되면은, 한두 살 되면은 또 둘째 낳고 또 셋째 낳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뭘 완벽하게 하고 나서 다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해도 그거는 불완전한 건 불완전한 거고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 저희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를 창립하신 하용조 목사님,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김사무엘 목사님을 가까이서 뵐 수가 있었어요. 그 두 분에게는 순교자의 영이 있었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다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유산으로 받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멘. 6번째 인을 띄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성경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색이 되고 달은 핏빛으로 되고 하늘의 별들은 후두두두둑
별들이 떨어지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려서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 기온 현상도 아니고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창조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절에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저 같으면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로 말려가면은 어디로 갈까? 차에다가 기름 채우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하와이 섬 거기서 잠깐 있을 때 화산으로 만들어진 산에 가봤어요. 차를 타고. 그런데 제가 그 차를 타고 그 산을 올라가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땅속 깊은 곳에 있던 그 흙들이, 땅들이 이렇게 화산 활동으로 불쑥 올라와 가지고 만들어진, 그렇기 때문에 산은 산인데 올라가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주변을 보았을 때 느낀 거는 산이 아니라 이거는 땅 속이에요. 땅 속의 흙들. 지옥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습해온 두려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 귀족, 장군, 부자, 권세자, 노예, 자유자들, 이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놀랄 법한데 반응이 이상해요. 이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막 무너지는 것들한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막 무너지는 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더 무섭냐?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얼굴과 16절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이 무너져도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시나 사랑하시나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영화를 잘 만들어서 화성에 가고 이 우주 이런 영화가 많아요. 그러면은 영화를 보면은 가끔 우주 스테이션에 올라간 사람이 이 해치를 열고 우주복 입고 밖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우주선하고 자기하고 연결하는 끈하고, 그리고 산소를 자기한테 보내주는 그 파이프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저쪽에서 우주 쓰레기가 와가지고 그 로프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주 속에서 그냥 떠돌아 다니는 그 두려움.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생명하고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생명하고 끊어지는 죽음.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원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는 우리는 생명의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제1의 사망이 아니라 제2의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이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때 반드시 동행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노아의 방주에 그 홍수에 죽은 생물들과 방주 안에 있는 생물을 나누듯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어 가라지는 불 속에, 알곡은 창고에 드리는 그러한 심판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때 반드시 동행하는 것은 구원이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도미티안 시대의 그 박해 속에서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신앙이요.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오늘날 모든 과학주의와 물질주의 속에서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 심판날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모든 나라가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